우리 한 번 더 뒷사람하고 한 5분씩 인사합시다. 이런 날 쉬었다가 잘 내려오니까 온몸으로 말씀 들읍시다. 그리고 한번 5분씩 인사합시다. 눈을 쳐다보면서. 이런 날 쉬었다가 잘 내려오니까. 그쪽에 앞으로 당겨 앉으십시오. 그쪽에 앞으로 당겨 앉으십시오. 올 여름에는 유난히도 그 익사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딸이 물에 빠지니까 또 걔 언니가 또 건지겠다고 들어가고 또 그의 엄마가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안 나와버린 거 있죠.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그때가 참 가슴이 아파요. 자식 살리러 들어가서 참 자식과 함께 죽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들은 살려놓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같이 죽자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고요. 자, 그들의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 죽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시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열정은 있죠, 열정은. 감히 겁 없이 자기 수영 실력도 감안하지 않고 까짓것 들어간 열정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게 있죠. 지식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모르죠. 또 물의 생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삶이 지식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식당을 개업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식당 문 닫아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식당을 합니다. 열정은 대단하죠. 빚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고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식당은 다 잘 되지만은 그 식당은 안 돼요. 열정은 있죠.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집에 정말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의 노하우, 지식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식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때 살아나죠. 목회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개척에도 실패할 텐데 나는 개척하면 세계 제1의 교회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개척을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개척 선배로서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결국은 가게문 내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이 선교 가서 성공하겠는가? 국내에 이런 충만한 곳에서도 교회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 선교 가서 성공하겠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의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질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게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래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수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우리 집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만 뽑아냈습니다. 3만 명을 특별하게 선출을 해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악기 연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수레를 이끌어요. 그런데 갑자기 6절에 보니까 수레를 이끄는 그 소가 막 뜁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뛰어요. 소들이 뛰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벗개를 잡았어요.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7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뭘 보고 잘못함을 인하여 뭐하였죠?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벗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는 게 그게 사람이잖아요. 막 붙잡았어요.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계,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죽어요. 이 지식이 없었죠. 이 지식이. 열정은 탁월했어요. 벗개가 큰일 났네. 만졌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져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잠언 10장 21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벗개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다가 웃사가 벗개 만지는 순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덜덜덜 떤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 이거 우리 가문이 다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벗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모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이요 다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우리 고향 버전으로 떨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임금님, 제가 이 벗개를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건 기록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유추가 가능하냐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는 수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고 지식이 없어서 아들 룻사가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알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만 모시고 있어도 복을 받았느냐?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아비나답의 집은요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법궤가 뭡니까? 지성소에 계신 법궤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게 이 오베데돔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 앞에 정예 요원이 3만 명 있고 악대가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정도가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야 오베데돔이 이리 와, 네가 가서 모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마 오베데돔이 열정을 가지고 임금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는 하회와 같은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법궤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 집에 임재하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열정이 있었고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섬길 줄을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식이 있었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법궤는 성경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인 줄 믿어요. 아비나답 집사님은요, 어떤 집사님이냐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을 끼고 와요. 그 집에 가면은 성경을 갖다 놓고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은다고 그럽니다. 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탄 사람 뒤에 자전거에다 싣고 운반을 하고, 그리고 와도 가슴에 딱, 오베데돔 집사님은 성경을 들어도 오 집사님은요 가슴에 탁 품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비나답 집사님은요 대충 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다. 이거 누가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관심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어요. 이 법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믿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믿지 않아요. 근데 오베데돔 집사님은요, 이 법궤. 그래서 그는 법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오베데돔 집사님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생활의 복은요 행위로 받아. 행위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아비나답이에요. 여러분, 아집사가 되실래요? 어집사가 되실래요? 마음은 좋으시구만. 옆 사람 인사해요. 당신 꼭 어집사가 되세요. 네. 어집사가 되세요. 할렐루야. 네, 어집사가 되세요. 오늘날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빗나갔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빗나간 지식을 가지면요 그 인생도 망해요. 사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빗나간 지식이 실패의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사업한 사람, 목회하는 사람, 제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인데요, 그들은 자기 빗나간 지식을 목숨 걸고 사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늘 지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키고 늘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번영이 있고요 성공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듯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아는 그 식이 정확해야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늘 지식의 목마름이 있어서 늘 새로운 지식을 공급함으로 명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영향력이거든요. 요즘 탈레반에게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하고 또 정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요, 얼마나 핍박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선교사 파송한 것에 대해서 욕하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예.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110년 됐거든요. 110년 전에 우리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 일시 조선 왕조 말기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요, 전부 집신이었어요. 고무신도 아니었어요. 전부 집신 신고 다녔어요. 화장지가 어디가 있어요? 집 비벼가지고 다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없었어요. 남자들은 방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예. 밥 먹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그때 보릿고개 그저 돈만 되면 너무 줄임배를 움켜쥐어야 살았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11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배운 학문을 전수해 두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새로운 지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과학이요,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그 진리를 통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많은 사람의 수명이 계속 길어가죠?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은요, 한갑을 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당시의 평균 수명은요, 거의 40, 50대였어요. 그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의학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와서 세계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배웠던 지식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럴 때부터 한국이 바뀌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식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갈망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지식이, 백동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의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데 사실 절제했습니다. 어째 저 목사님은 저렇게 질질 짤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내 인생이 밝아지고 변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양육 받으십시다. 또 제자대학, 제자훈련 받으십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그 훈련 받지 않은 게 아주 견고한 짐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그게 정말 짐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실 리더가 양육 받아야 돼. 예? 제자훈련 받아야 돼.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돼요. 이번에 재생산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받은 사람 중에 만삭이 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2명. 그래가지고 훈련 받다가 출산한 사람이 있고 내일 모레 출산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주방장도 없이 자기가 하면서 했던 그분도 있어요. 여러분, 바쁜 사람만이 그걸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소감문 제가 잠시 뒤에 읽어드릴게요. 그 훈련이 아니었으면요, 이 사람 쓰러져요. 자꾸 새로운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공급이 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이 나온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린 겁니다. 아멘.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의 교회,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좋은 교회 없어요. 대부분 제자 훈련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받을 것, 내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받을 것, 그걸 후회해요. 그런데요,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들의 제가 소감문을 제가 짧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이제 양육반 수료했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부담감으로 양육반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주가 다 끝나버렸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던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조차 왠지 창피했던 나이다. 맨 처음 양육반에 임할 때 남편은 날 보고 너무 미쳤다고 했다.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매일 TV만 보며 은혜 받았던 내가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되면 늘상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 또 남편이나 아이한테 내가 봐도 너무 관대해지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양육반이 끝날 때쯤 예쁘고 건강한 여자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양육반 숙제 중에 기도하고 응답 받아오기라는 숙제가 있었다. 옳지. 가장 확실한 응답. 주여 딸아이 허락해 주옵소서.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양육반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양육반에 참석하고 수업이 끝난 후 테스트기를 사와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숙제를 하게 하셨다. 그 테스트기 어디서 산지 모르지만 찾았어요. 할렐루야. 12주 양육반 가정을 마치며 또 한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안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작한 게 엊그제였는데 벌써 12주 양육반의 끝을 알렸다.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나에게 조금이나마 주님 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했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등을 공부해 가면서 조금씩 나의 영적인 닫힌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에게 양육은 말 그대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모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양육반 어떤 분은요, 이런 참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늘상 하던 말이 있었다. 알아야 펴지. 그 얘기를 했대. 왜냐하니까 성경 어디 하겠습니다 라고 찾기 시작하고 정신없는데 벌써 읽는 게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만 될 때마다 속으로 그랬대. 알아야 펴지. 그랬다는 거야. 셀가족 모임은 의미 없는 모임으로 생각하여 참석도 꺼려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드렸지만 형식과 틀에 맞추어 모양새를 갖추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다. 전인치유를 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7시간 정도를 목 놓아 부르짖고 울면서 그동안의 쓴뿌리를 쏟고 나서야 왜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뜨겁게 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알아야 펴지 말 안 한답니다. 하도 숙제를 하면서 성경을 펴보다 보니까 이제는 척하면 안답니다. 그리고 셀가족 모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행복한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이 훈련받은 제자대학 훈련 중에 어떤 자매님은 신천지 교육을 같이 받는 분이 있었어요. 군사발 훈련 중에는 아는 집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순복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신천지 교육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의 갈급함과 나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쁨은 사라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훈련을 하면서 신천지 진리가 비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훈련 받지 않았으면 그는 지금 신천지 핵심이 되어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장난이 시작되었고 사단은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남편을 의심하게 했다. 2년이 넘도록 우리 가정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단은 크게 역사하여 이혼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속에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았고 결석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매달렸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발령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2, 3일 후에 정말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의 근무지는 남편 혼자 근무하는 것이었다. 여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반무섬이 유배를 당한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못 견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출근도 같이 했나 봐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 남편을 의심했던 부분들이 나의 못된 상상력이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2년이 넘도록 남편과 자녀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반 제자훈련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하루 종일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 전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집을 아주 왕따시키는 집이거든요. 남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나는 먼저 내일 새벽 예배 가지 못하면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보다도 걱정을 했던 나. 그러나 새벽이 오면 여전히 나는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면서 걱정. 그러나 새벽 예배를 끝내고 집에 와 있을 땐 하나님은 너무나 평온한 아침을 우리 가정에 열어주는 것을 체험했다. 훈련받는 시간뿐 아니라 숙제하는 그 시간도 내가 즐거움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마지막 관문인 재생산훈련에 오면서 은근히 걱정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책을 읽었을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느낌 받은 것을 나누면서 또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책을 접하면서 깨닫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너무나 멋지게 나를 다듬어 간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지금 형제간이 다 등을 돌리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 새벽을 깨우지 못했을 것이고 안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을 나를 부족하지만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이젠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받은 만큼 성숙해서 나같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며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도할 우리 집안을 예비해 주셨다. 이제 내가 죽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것인데
이 훈련을 인하여 나도 세계 비전을 꿈꾸며 시작하렵니다. 그리고 이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미워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받아들여주지도 않았고 정말 미워서 원망만 했던 사람인데 훈련의 마지막 때 당하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갑니다. 뭘 차분하게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세 자녀를 다 낳아서 가장 멋지게 출가시킨 연영의 분입니다. 제가 봐도 이분은요 글솜씨도 대단히 있고요 괜찮은 분인데 참 이분의 겸손 속에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 다닌 지 30여 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선한 모습 그대로 그저 살아왔다. 사랑의 교회에 와서 백동조 목사님을 만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다. 목사님을 만나고 난 후 신앙도 더 깊어졌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두가 풀려졌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 내가 집어넣었으면 이 집사님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자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영적 성 중에 아주 성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했던가, 벌써 졸업이라니 꿈만 같다. 글솜씨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이거요 전혀 수정 안 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끄럽지만 나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나를 간곤하여 훈련시키셔서 나를 기름지게 하셨다. 부족한 내가 주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글솜씨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생산 훈련을 마치면서 동기생이니 동창생이니 하는 우습게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동기생, 동창생이라는 말은 감당치 못하겠다. 동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분들을 통해 받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배웠다. 재생산 훈련을 받는 동안 참으로 많이 유익했다. 이제 자신감도 생겼다. 할렐루야. 아자아자. 더 배워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복음의 군사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삶을 드리기를 다짐한다. 할렐루야. 멋지죠, 멋지죠, 멋지죠. 할렐루야. 멋지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관계도 달라져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아멘. 정말 달라져요. 아비나답, 오베데도 열정과 지식을 소유한 그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믿음의 덕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덕에 뭘 공급하라고요? 지식을 계속 공급해라. 지식이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 베드로는 열정의 사도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지식을 강조한지 몰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차이가 뭡니까? 그 형제들은 자꾸 아버지를 멀리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늘 아버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아래서 야곱으로부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식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남다른 믿음의 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머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셉의 다른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게 보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아래서 천국의 지식으로 계속 공급받아요.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땀을 흘리던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제발 마리아 좀 부엌에 보내서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육받는 거, 제자대학에서 훈련받는 거,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배워야 돼요. 아멘. 하루도 빨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거, 요게베스로부터 놀라운 지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이고,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다스릴 수 있나요? 대급박이 있어야지. 대급박이 있어야 다스리지. 알아야 면장도 할 거 아니에요. 기나 고동이나 대통령 된다고 나서고 있어요. 열정 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 정말 답답해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정말 이번 대통령은 눈이 있고 정말 지혜가 있는, 머리박이 있는, 정말 잘 선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나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모든 보화. 그러므로 주님은 잠언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다시 당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평생의 가슴에 담아둬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다 스승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처벌을 다 버리고 영적 아비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지식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지식에서는 명품이 돼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이 아비나답의 집 되지 말고 오베데돔처럼 열정과 지식을 소유한, 그래서 열정과 지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열정이 있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요,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지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열정이 두 바퀴, 여러분의 두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열정이 있고 지식이 있는, 날마다 끊임없이 지식이 목말라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